철학 그러면 독일이 본래 유명하죠. 그 또 철학가 가운데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독일의 철학자 칸트가 있습니다. 칸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서양 근대 도덕적 이상을 집대성한 아주 대표적인 철학자입니다. 이름이 칸트인데 그의 본래 본명은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임마누엘이 붙었죠. 임마누엘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름을 보면 이름을 지어줬던 부모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실제로 임마누엘 칸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주 믿음이 신실했던 경건 신앙주의자였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이 칸트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는데, 칸트가 훗날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 영향 때문에 도덕적 철학론을 많이 펼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철학 사상을 가르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이 규칙적으로 생활을 잘했냐면요, 마치 시계처럼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칸트가 살고 있던 그 지역에 칸트가 길을 걸어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칸트가 걸어가는 그 시간에 자신들의 시계를 맞추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항상 정확한 시간에 그가 그 길을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얘기도 하고 가르치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시계처럼 정확하게 삶을 살았던 철학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는 처음에는 대학에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후에 철학으로 변경해서 유명한 철학자가 되어서 6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던 그런 유명한 철학자이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행복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면서, 행복의 세 가지 조건이 무엇이냐? 칸트는 인생이 행복하다라고 느끼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많이 얻고 얻지를 못하고 떠나가지고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 그것은 행복한 조건 가운데 첫 번째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행복한 조건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두 번째 행복의 조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행복의 조건은 희망이 있다면 지금 현재의 삶이 힘들어도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돌이켜보건대 오늘 내가 할 일이 있고,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며 살고, 오늘 내가 힘들어도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날 아직도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주변 시선도 그렇고요, 또 가족들의 반대도 있기도 하고, 또 몸의 건강 때문에 힘든 상황이 있지만은 주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 무엇일까?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이 성전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오늘 지금 행복한 사람이란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말씀으로 희망과 소망을 품고 이 성전을 물러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행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행복한 주일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결코 쉬운 생활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 그 숫자만큼이나 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안고 사는 것이 현실이죠. 저 사람은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역시 그 사람도 인생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실제 삶을 들여다보면은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고, 그 문제를 인해서
고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죠.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보는 시각입니다. 문제 그 자체보다도 우리가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문제에 대한 반응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은 사람이기에 당연하고 또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만은 우리가 사람 문제를 바라볼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만을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할 때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당연히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로부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그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받고 삶이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아만이라는 사람인데 아주 특별한 사람이죠. 이거는 아람 사람으로서 그의 신분을 보면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한 줄 있는데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군대의 총지휘권을 가진 사령관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군사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 크고 존귀한 자다. 이 말은 사람들에게 크게 존경받으면서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라는 거죠. 전에 아람을 구원한 큰 용사였다. 이 말은 전쟁에 나가서 크게 이겨서 나라를 구원했던 전쟁 영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아만 장군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조건을 다 갖추고 부와 영광을 누리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만족할 만한 환경이었습니다.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가 가졌던 부와 명예와 지위와 영광은 모든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얻고자 했던 것인데 나아만은 이미 그것들을 다 가졌고 그것을 다 누리며 살고 있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에게도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죠. 그 문제는 나병 환자라는 것입니다. 문둥병에 걸려서 그 병을 고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군대 장관으로서 모든 부와 명예와 영광을 얻었지만은 불행하게도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나병 환자로서 그가 얻은 좋은 환경과 조건을 마음껏 누릴 수 없는 불행한 사람이요. 또한 그가 사람들이 바라볼 때 너무 안타까운 상황에 처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자, 이 나아만 장군을 보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을 다 얻은 성공한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처럼 보였지만은 육체적으로 말하면은 몸이 썩어 들어가고 정신적으로 큰 고통과 절망을 느끼야만 했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나아만 장군도 그도 인생에 큰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삶의 회복이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는지요? 가정의 문제도 있고 물질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 있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지, 나 혼자만 고민하고 있는 문제, 심각하게 내 영혼과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문제, 생각하게 되면 골치가 아파 생각하지 않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문제로부터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 그 문제로부터 멀리 도망가고 싶어 하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 문제로부터 도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문제를 아예 생각하지도 않고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잊혀지지는 않는 것이죠. 또한 다른 일에 집중해 보기도 합니다. 애써 태어난 척 해보려고 노력도 해봅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해결되지도 않고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아만 장군은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었습니다. 그 문제로부터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엘리사가 나아만을 만났을 때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 살이 회복이 되어 깨끗하리라. 내 살이 회복이 되어서 깨끗하리라. 그때 나아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회복이 되었더라. 이전에 자기의 육체보다도 훨씬 더 건강하게, 더 아름답게 그의 몸이 회복이 되었고 그의 삶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나아만 장구처럼 깨끗하게 해결되고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아만 장군은 자신이 안고 있는 인생 문제로부터 어떻게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갔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로부터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다는 것은 단순하게 사람을 찾아갔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다는 얘기는 그가 사람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의미죠. 하나님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던 것이죠.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이 회복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가서도 안 되고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당장은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게 되면요, 그것이 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처하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던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 첫째로 인생 문제로부터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삶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던 나아만 장군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9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5장 9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여러분, 나아만은 지금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렬을 보면 어떻습니까?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교통수단으로 말과 병거를 이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말들과 병거들 복수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죠. 다시 말하면 많은 말들과 많은 병거들과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엘리사에게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아만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자신의 병을 고치러 가는데 이렇게 많은 말들과 많은 병거들과 많은 군사들이 필요한 것일까요? 그는 지금 자신의 신분과 지위와 힘을 과시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심각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신분과 지위와 힘을 과시하는 교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엘리사를 만나기 직전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을 만나게 되는데 그 왕이 엘리사의 차전에 그 찾아왔던 나아만의 그 군사력을 보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힘에 압도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나아만의 태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가 문에 앞에 섰을 때 그 문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집 문 앞에 섰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사에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자기 앞으로 나오라는 것이죠. 친히 나와서 자기를 영접하고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성에 보니까 누가 나왔냐면 엘리사의 종이 나왔습니다. 하인이 나왔죠. 그 말을 들은 나아만 장군의 태도를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가 말하는 거 보면 그가 기대하는 바가 무엇이니라 알 수 있잖아요. 나아만 장군은 종의 말을 듣고 분노했으민 화를 내면서 되돌아갔으민 엘리사가 친히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서 자신의 병을 고쳐줄 줄 알았는데 그의 종이 나와서 기껏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나을 것이란 말을 전해주게 되었죠. 자존심이 상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첫째는요, 그의 교만한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빼버리는 것입니다. 그의 속에 있는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쓸데없는 자존심, 그의 우월감, 그의 거만한 태도 이런 것들을 버리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만이 그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 외에는요 다른 누구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최고이고 자기가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을 잘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자기의 능력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이런 교만한 사람을 누가 돕겠습니까? 교만한 자는 사람들이 돕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들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돕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이죠. 백과사전에 보면은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이름을 쳐보시기 바랍니다. 벤자민 프랭클은요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의 초대 정치인으로서 많은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직업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의 직업만 나열해 보면요 정치가였고 외교관이었고 과학자였고 저술가였고 경영자였고 언론이었고 교육문화 활동가였습니다. 이 모든 직업을 가질 때마다 그는 다 성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치가로도 성공했고 외관으로도 성공했고 과학자, 저술가, 경영자, 언론인, 교육문화활동가로도 크게 이름을 날렸던 너무나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벤자민이 남긴 유서,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유서를 뜯어보니까 유서의 첫 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인쇄공이었던 나 플랭클린은, 정말 가난한 인쇄공이었습니다. 그런 시절을 보내면서 어렵게 힘들게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정치가나 외교관이나 과학자나 저수가, 경영자 이렇게 부르지 아니하고 마지막 유서를 남길 때도 가난한 인쇄공이었던 나 벤자민 플랭클린. 많은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겼지만은 벤자민 자신은 언제나 가장 처음에 시작했던 자신의 가장 어려웠던 시절 자신의 모습을 잃지 아니하고 늘 이 일을 통해서 겸손한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인생 성공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절대 겸손한 사람 손해보게 만드시지를 않습니다. 유명한 작가이자 성리학자였던 F.B. 마이어라는 목사님이요, 겸손과 은혜에 대해서 특강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높은 선반 위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려고 높은 곳으로만 계속 올라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담겨있는 선반은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내려가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나를 굽히고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의 선물은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는가? 겸손한 사람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인생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을 받고 삶이 회복되는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인생 문제로부터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려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인생 문제를 해결받고 회복의 은혜를, 축복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5장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나아만 장군은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는 말을 듣고 이 말을 듣고 반응이 어떠했느냐면은 자기가 살고 있는 다메섹에 가보면은 요단강보다도 훨씬 더 좋은 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요단강에 내가 왜 들어갔냐는 뜻이죠. 다메섹에 있는 강들이 요단강의 강보다 더 좋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차라리 오지 않고 그곳에 돌아가서 그곳에 몸을 씻게 되면은 깨끗하게 나을 것이라고 분노하면서 돌아가려고 했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을 비웃었습니다.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나아만 장군이요 이렇게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요단강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그 강에 들어가서 몸을 담그었으면 몸이 깨끗하게 회복이 되었을까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병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순종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육체가 회복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나만 장군이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요, 나만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이 치유되고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회복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일까? 인생의 문제로부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무엇이 문제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문제는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것이 문제 해결의 키입니다. 요단 강물이 깨끗한가, 다메섹 강물이 깨끗한가,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강의 물이 더 깨끗한가, 어느 강이 더 넓은가, 어느 강이 더 유명한가,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강물 그 자체에 치유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은 그 강에 내려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은 그 핵심을 놓치고 지금 쓸데없이 무엇에 집착합니까? 강물에 집착을 합니다. 요단 강물보다도 다메섹 강이 더 좋다는 거죠. 강물에 집착하는 나만 장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시 지금 어리석은 나만 장군처럼 행동하는 부분은 없는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방법을 찾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리석게도 자꾸 인생의 문제 있는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의 능력과 지식과 경험을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문제, 환경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변화시킬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만을 바라보게 되면은 계속 불평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문제로부터 벗어나 삶이 회복되려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 문제로부터 해결받고 치유의 능력을,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무엇보다도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인생 문제로부터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려면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14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결론입니다. 14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만이 이에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그는 엘리사의 말을 듣고 내려갔습니다. 요단강에 가기 위해서 내려갔습니다. 이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엘리사가 있던 그 다메섹이라, 엘리사가 있던 그 사마리아는 높은 산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내려가면 한참 먼 길을 내려가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나만이 먼 길을 내려가서 요단강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거기에 믿음이 없었으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나만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7번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말한 거죠. 완전한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순종을 할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일까? 나만 장군 마음속에. 처음에는 교만한 사람이었고 처음에는 불순종했지만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 그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다메섹의 강보다도 요단강에 내려갔을 때 그 말대로 해야만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생겨났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는 이렇게 완전한 순종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나만 장군이 깨끗하게 치유받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몸을 잠그게 되면 반드시 회복이 된다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려면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처음에는 교만해서 화를 내면서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종의 말을 듣고 돌아서서 순종해서 믿음으로 요단강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 믿음이 그의 병을 깨끗하게 만들었고 삶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 이후에 요단강에 많은 사람들이 내려갔을 것이고 저도 요단강에 내려갔을 것. 그러나 그곳에 나병이 치유된 역사는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삶이 회복되려면 이런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희귀병들이 있죠. 그 희귀병 가운데 이런 병이죠. 저도 책을 읽으면서 이런 병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가시철망병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가시철망병. 이것은 전쟁에 참여했던 병사들에게만 걸리는 병이랍니다. 이 병이 발견된 것은요,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 때인데 전쟁터에 있다가 돌아오는 병사들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병사들을 진료하던 세계 각국의 군의관들이 이상한 병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병의 이름이 가시철망병이라고 병명이 지어졌습니다. 병의 증상은 아주 매우 단순했습니다. 병에 걸린 이 병사들은요, 기분이 아주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극도로 식욕 부진 현상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재활운동이나 재활이나 운동하는 것들을 다 거부하고 하는 일은요, 침대에만 누워 있어요. 움직이는 걸 싫어하고 무기력증에 걸려서 침대에만 누워있고 마치 우울증과 비슷한 그런 증세를 보였는데, 우울증은 약물 치료도 하고 심리 치료도 하고 이러면은 호전이 되고 고치기도 하는데, 이 가시철망병은요, 우울증과 비슷한데 약을 처방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밥도 먹는 것도 싫어하고 운동하고 하는 것도 다 귀찮고 그저 침대에만 누워서 계속 시름시름 하다가 근육 없어지면서 그렇게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 짓는 그런 병이랍니다. 딱히 치료하는 방법이 없는 것이 가시철망병의 특징이랍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전쟁 중에 상대 적군이 쳐놓은 가시철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시철망을 지나가던 병사들에게만 일어나는 병이랍니다. 한 가지 신기한 것은요, 이 가시철망을 지나가는 군인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시철망을 지나갔던 모든 군인들이 다 가시철망병에 걸리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어떤 군인은 가시철망병에 걸리고 어떤 군인은 전혀 이상 없이 전쟁 끝마치고 돌아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의사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도대체 차이점이 무엇일까? 가시철망병에 걸린 사람들을 보니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철망에 갇힌 경험이 있던 사람들. 가시철망을 지나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그 가시철망 안에 갇혔던 경험을 가진 사람은요, 전쟁 끝마치고 돌아온 다음에 가시철망병에 걸리더라고요. 또 하나는 가시철망을 딱 보는 순간 넘어갈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전투를 포기하고 내려온 사람들. 이런 군인들에게 이 병이 집중적으로 나타났더라는 거죠. 가시철망에 갇혀 있거나 전투를 포기한 군인들. 이런 군인들에게 가시철망병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병을 연구하던 칼 메닝거라는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으로 말합니다. 태도는 실제 환경보다 더 중요하다. 태도는 실제 환경보다 더 중요하다. 이 말은 내 삶에 찾아오는 역경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역경을 극복하려는 그 사람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역경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시철망병에 걸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지금 전투에 나가고 있지는 않지만은 인생 살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철망에 걸려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 가정에, 직장의 사업장에, 내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마치 나를 에워싸고 있는 가시철망이 있는데, 그 가시철망을 보면서 그 가시철망을 이겨내려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극복하려고 힘쓰지 아니하고 그곳에 주저앉아 있게 되면은 이런 무기력하게 인생을 살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내 삶에 찾아오는 시련과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역경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태도, 의지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혹시나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철망에 걸리는 분이 계신가요? 내 주위를 살펴보니까 마치 가시철망에 걸려서 내가 그걸 넘어가려고 하는 순간 찔릴 것 같은 느낌, 고통이 있을 것 같은 느낌, 그것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안주하고 있다면요, 우리의 삶은 회복이 되지를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회복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칸트로 시작했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신학 공부를 했던 칸트이기 때문에 칸트의 말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한 가지 뜻을 세우고 그 길로 가라. 잘못도 있으리라. 실패도 있으리라.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라. 반드시 빛이 그대를 맞이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뜻을 세웠으면 그 길로 힘써 달려나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잘못한 일도 있을 것이고 실패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서 회복이 되어 다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회복의 은총의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